먼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전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전에 말씀드린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본문인데 주님께서 지금 친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활동합니까? 우리가 활동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친히 한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의 자리, 주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홀로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홀로 일을 다 하거든요.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들러리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은 신랑을 기뻐하는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그 들러리라는 것은 필요 없는 자예요. 필요 있는 자 개념이 아니라 필요 없음을 끌어와가지고 주님이 홀로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들러리 역할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한 것을 다 했으면 나는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백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일에 도움이 눈꼽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홀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정의는 보여주는 자들인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육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능력을 행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죠. 육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내막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십자가로 이 악마 마귀를 멸하신 그러한 내막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든가 안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 내막을 볼 때는 눈먼 자 눈뜨게 하는구나 저는 자 걷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그 기능을 역할을 하면 다해요. 우리같이 구원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고 목이 날아갔다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확인 못해요. 저를 보면 제가 치매 걸릴 확률이 꽤 높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치매 쪽으로 있었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치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치매 걸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 봐 복음 전하다가 치매 걸리고 헛소리 하는 거 안 봐.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정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에는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육적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 안전뱅이가 내일 다음 주 또 설교하겠지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뭔가 복음을 또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나 누구든지 다 주인공은 따로 있죠. 십자가신 주님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성하게 했지만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몸의 지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는 이 평생 동안 이 안전뱅이로서 성전 민문에서 날마다 거지 행세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매우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나이가 지금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5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5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안목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를 위한 자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진작 찾아오시죠. 진작.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미문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만났다 못 만났다가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왜 이제 와서 알려주느냐 이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 복음을 한 30년 전에 20대 젊을 때 좀 알려주시지. 왜 엉뚱한 교회에 가서 돈 바치고 몸 바쳐서 희생을 다 하고 쫄딱 망해가 이제 이 복음을 듣게 했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 얘기도 해당되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거든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기는요. 자기가 마귀 새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어 마땅하다가 돼버리거든요.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버리잖아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정말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감사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신기해했잖아요. 그 기쁨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들어간다면 그 기쁨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쁨 속에 함께 하고 있죠. 십자가의 용서하신 은혜 속에 들어갔잖아요. 천사들도 지금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 거죠. 제 이야기입니까? 주님 이야기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진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제가 그저께 이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에돔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나스의 자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이 믿음 있는 사람 갈렙뿐이에요.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니까. 그 갈렙이 그나스 자손입니다. 그 그나스가 누군가 하면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우리는 나쁘다고만 보죠. 나쁜 건 맞아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용서받았거든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거기에도 9장인가 나오죠.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미워했다 했잖아. 그럼 미움받은 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미움받는 자 중에 천국 가는 자가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언약 자체를, 약속 자체를 자기의 구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기쁘죠? 기쁜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았다고 오면 하나도 안 기뻐요. 왜 안 기쁜가 하면 이 기쁨 자체가 지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주변에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 복음 들으러 왔다가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저 사람도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은 지가 주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오늘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럼 끝이에요. 내일 몰라요. 내일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5분 후도 모르는데. 지 살았다 했는데 차가 와 박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진짜 만나기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나도 안 기뻐요.
복음을 알았다는 그 당사자도 똑같아요. 왜 안 기쁜가 하면요, 자기도 많이 겪어왔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 다 겪어와도 교제도 깊이 해봐도 나중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아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줬는데, 그러니 이제 자기가 더욱더 강화된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온 사람들이 완전히 이 돌덩어리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입니까? 산산조각 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경험, 지내야 보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뭐 이래 교회를 모임을 만들어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죠. 왔다 가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을 잘 모르죠. 전도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복음 표현하려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만큼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하시면 되잖아. 못하잖아요, 표현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몇 사람이 가능해요, 그게? 그러면 보고 모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교회 왔어요, 처음에. 그러면 주님 보냈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선이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봐서 네 복음 많이 모르니 그거 알면 천국 가요? 예? 그거 알아서 천국 가면 가르칩시다. 우리도 누구처럼, 신천지처럼. 예? 정보를 잘 가르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많이 아는 것이 힘이죠. 왜?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율법을 모르면 율법대로 못 살거든요. 율법을 알아야 행함이 나오잖아요. 모르면 행함 자체가 안 나와요. 복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한 것도 복음을 내가 알아야 구원받아요? 알아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설교할 때 표현은 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주께서 성령을 주셔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자체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자체가 말씀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말로도 활동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육과 영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항상 육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 포착하는 장면은 육뿐이에요. 그 육 속에서 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알아. 영 속에 있는 거는 아는 자체가 막 이 새끼인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아는, 선악을 아는. 그러면 십장 안에 들어버리면 뭘 알아요? 선악을 아는 자체가, 야,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 길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안목 자체가 지금 이들의 어떤 그 보는 안목 자체가 그 뭐랄까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들의 어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되겠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인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영의 안목이 있느냐 할 때는 주께서 주시죠. 언제 주십니까? 내가 설교할 때 잠시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안목이 드러나게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육적이에요. 상황 자체가. 육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그 육적으로 전파되는 속에서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새롭게.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그 육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영적이니까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자체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보이는, 그러니까 썩을 육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물론 지옥 가는 자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데,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썩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옥 가는 자들도 다 부활하거든요. 그들도 다 영생을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영생하느냐의 문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은 이 긍휼의 그릇으로 이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는 썩을 육체를 갖고 죽을 때까지 썩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조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자체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이들이 복음의 해방꾼이에요. 다음 주 하겠지만 해방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어제 요한복음 그 10장 그 목자 양의 목자라는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2권 그 10-1번을 제가 읽어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새끼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어버리면 누구를 주목해요? 인간들은 병 고친 사람을 주목하고 병 나은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이 간정제피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 그 누굽니까 엄정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간장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누구를 주목하죠? 거기에 보면 댓글을 보면 십자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대신 죽음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아요? 엄정아가 받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가톨릭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완전히 뭐 대빵으로 놔놓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의 해방꾼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신만 알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들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냐. 우리는 근처도 못 갔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이 사도 바울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하고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십자가를 못 봐요. 십자가를 못 보고 뭘 봅니까?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에 주목을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에 주목하게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께서 지금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